심리학의 개념 중에 18인치의 여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상담사들이 내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내담자들이 자주 하는 말들을 통해서 생기게 된 하나의 개념입니다. 내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네요 라고 자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18인치의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머리로 아는 지식과 그것이 실제가 내면화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큰 틈새가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18인치의 여행입니다. 대략 45cm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의 틈새를 쉽게 메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삶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개념이죠. 우리는 이 이해를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어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표현은 메시아 되심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불과 몇 분 후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꾸지람을 받냐면 사단이라는 꾸지람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하시자 즉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기 때문입니다. 즉 조금 전에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메시아를 믿었던 그의 믿음이 삶으로는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자인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신앙의 모순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일에 뜨겁게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시죠? 왜 대답이 뜨뜻미지근하십니까? 죽는 건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알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도 다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안타깝게도 틈새를 메우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선택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가 원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의 지식을 모르는, 성경의 그 내용을 모르는 이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또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이 부분에 많은 이들이 부담스러워한다던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즉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 많은 이들이 수많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참 모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머리와 그리고 삶이라는 이 틈새를 메우고 그리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 어찌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무랬던 그 나무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답은 고백을 넘어 하나님을 체험해라 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한 기독교 사이트에
셜리라는 성도가 한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 지식을 마음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성경을 10번 통독했고 기도했고 교회에 출석하며 봉사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데 혹시 하나님 저를 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요? 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글 속에 이 셜리라는 성도는 30년 동안이나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18인치의 여행, 그 삶의 지식이 삶 속에 녹아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2023년에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왜 이 질문도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죠. 근데 80%만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80%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아프게 했어요.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일상에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그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안타깝게도 30%의 성도만 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으로 녹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는 것으로만 멈춰져 있는 현실이 모순처럼 들춰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질문에 놀랍도록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시고 기쁘셨던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죠? 너 참 복된 존재구나 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이세요. 근데 이런 놀라운 칭찬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또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네 혈육, 즉 너의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 속에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칭찬 뒤 불과 몇 분 뒤에 예수님이 순환의 말씀을 하시자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항변하다라는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꾸짖다.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꾸짖고 책망했대요. 이걸 쉬운 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제자가 오히려 제자가 스승을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며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사다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다나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베드로가 사단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래의 뜻은 네가 대적자가 되었구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막아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지식적으로 아는 단어로만 멈춰져 있으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의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경험하여 알다, 지식적으로 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책을 읽어서 알아가고 무엇인가 보면서 알아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관찰을 통해 깨닫는 지식,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과 다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체험적으로 습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해 본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디에 쓰냐면 부부 사이에 씁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알아가다라는 단어를 쓸 때 기노스코, 체험하여 경험하여 알아가다라는 단어를 써요. 즉 친밀한 관계 속에 쓰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노스코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오이다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나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 즉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즉시 나오는 그 기본적인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찌 됩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죄의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가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체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까지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노스코,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경험하면서 삶이 달라진 한 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시죠. 근데 그곳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이 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도마가 너무 시샘이 났어요. 나는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그 예수님의 손자국, 그리고 그 옆구리에 그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을 내뱉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뭐라고 부르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서 의심도 없이 믿지도 못하네 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완벽한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변화시켜 가시는 말씀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거죠. 드디어 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상처난 곳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돼 있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당겨 상처에 대시다 라는 뜻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해 주신 거예요. 봐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손을 넣어봐라 하면서 직접 도마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 예수님의 그 상처난 옆구리에 그의 손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도마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높이면 그것이 최고의 극존칭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은요, 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부족한 나의 입술의 고백에도 직접 그 손을 내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그 손에 넣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고백함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여러분 더 이상 놀랍게도 더 이상 예수님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만난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항복해버려요. 항복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인도에까지 가요. 그래서 인도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힌두교인들에 의하여 순교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도마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오이다를 뛰어넘어 기노스코, 그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은혜가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러나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기노스코, 체험하여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하는 체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지 못할 경우 아는 지식에 머물게 되어지면 아는 지식은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이다를 넘어 기노스코의 예수님을 경험하며 신앙에서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아는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 삶에 경험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능력을 모두가 누려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십자가로 시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노스코의 삶까지 내려가신 것도 너무 귀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랍니다. 그것을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의 리드 닐슨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알려진 비용과 함께 알려지지 않는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제학 용어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알려진 비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깃배도 그물도 가족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알려진 비용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많은 위대한 스승 밑에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제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즉,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비용도 지불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는 비용이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 가정을 버릴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이 순교로 마무리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비용으로 지불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죠?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제자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한 삶의 수많은 비용들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할까 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의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비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게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셨군요. 부인하다라는 말을 들으니 벌써부터 암담해지시니까 암담해지실만 해요. 왜 그러면 이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대상이 나입니다. 나를 완전히 부인하다, 거부하다. 즉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라. 완전히 끊어버려라 라는 뜻이 부인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죠? 그때 쓴 단어와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해라. 완전히 거부해라. 하나님만이 너의 왕이심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에서 극악한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처졌던 처형 형벌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죄인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처형 형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너희가 죽을 준비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뜻이에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주를 따른다, 당연히 부담스럽지요. 근데 여러분, 더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에 가보면 주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르라라는 말씀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져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하고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의미하실까요? 즉 우리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일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가 뭘까요? 25절, 26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 비용을 지불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 바로 마태라는 세리예요. 여러분, 이 세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세리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찌합니까?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즉시 그가 주를 따르니라. 나를 따른다. 즉시 주님을 따른다. 그때 여러분 나타나는 표현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태는 참 다양한 십자가를 졌어요. 그는 시간의 십자가도 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욕은 먹어도 가만히 앉아서 돈을 세면서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십자가를 져요. 그 훈련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그는 짊어집니다. 물질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는 물질의 십자가도 져요.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그 자리요. 그 자리를 떠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편안함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욕은 먹어도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은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뒷배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은 뭐라고 조롱받았죠? 죄인들의 친구다. 그 말을 들었어요. 즉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이의 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십자가도 져요. 그뿐입니까? 자존심의 십자가도 줍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했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즉 많은 사람 앞에서 숨기고 싶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십자가도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마태와 같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바로 이런 시간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편안함의 십자가, 그리고 자존심의 십자가조차도 짊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짊어질 수 있으세요? 주를 위해서요. 왜 이런 말씀만 하시고 아멘 이걸 안 하세요? 어렵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거 모르는 성도 없어요. 아니, 그래야 된다는 거 모르는 성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십자가를 말하고 싶지 않고, 또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보잘것없는 작은 십자가라도 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청소하는 십자가,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는 십자가,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그걸 반드시 지켜내는 십자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십자가, 성내기를 더디하는 십자가, 그거 우리가 짊어질 수 있잖아요. 상처되고 소외된 이들, 오늘도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십자가, 우리가 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짊어진 그 작은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요 되갚아 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작은 십자가일지라도 짊어지십시오. 그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신대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오늘도 주의 길을, 오늘도 주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고백을 넘어,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라. 그리고 그 삶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네가 지불할 가치, 네가 지불할 비용은 반드시 지불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작은 십자가일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온전히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복음이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